어느 농부가 깊은 산속에 길을 가다가 큰 곰을 만났습니다.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곰의 마음을 순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곰이 앞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 곰의 마음이 좀 순해졌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농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식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얼마든지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착각이 많아요. 이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에도 그런 착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 세계의 중심이 자기네 나라다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중국 가운데 중자를 써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게 부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가장 중심에 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부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계속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세계 지도를 쫙 펴주면서 중국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들은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테오 리치 신부가 중국과 묘한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내가 중심이지만 그러나 내가 중심에 있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내 부하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이같이 우리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키가 크고, 이야, 저 사람이 왕이구나. 그래서 그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한 거 아니야. 이게 착각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실제로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멸망할 테니까. 근데 그들이 정말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 너무 니느웨 사람들이 미우니까 저 나라가 언제 망하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거 역시 요나가 가졌던 마음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한다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람들을 부하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착각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기 자신을 자꾸 과대 포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착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수시로 수많은 착각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와 내 바깥으로 나올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제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부하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역사 속의 큰 착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착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있다면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 착각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의 행한 일들을 자랑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형은 집에서 일하고 큰 사고 안 쳤어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불평하면서 아버지 나한테는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하면서 계속 자기 삶 속에 있었던 공로를 드러냅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를 마음껏 드러냅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자꾸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또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요. 탕자의 배에 보면 형이 아버지 나는 집에서 잘 말 듣고 있었지만 저 녀석은 가서 다 탕진하고 왔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고 저 죄인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공로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의 수고한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의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같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등 공로를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아주 못된 짓을 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서 업신여겼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면요, 이거 하나님 업신여기는 꼴이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내 자신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요, 하나님 기분 나빠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일단
어떤 면에서는 많으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사람들의 다 죄를 다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착각해.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그냥 아시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줄 알아. 이거 착각이야. 구약 성경에 보면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죄를 짓고도 그냥 평안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 이거 거짓 예언자의 잘못된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님 자꾸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요. 교인들 안 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어. 죄라 그러면 기분 나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고, 소위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해.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트라우마, 우리 상처다, 그런 단어로 자꾸 집어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 힘도 약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도 약해져, 보혈의 피의 능력도 약해져. 그게 복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 가짜 예언자의 이야기요. 구약 성경에 그들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참 예언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는 무조건 평안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참 예언자는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착각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혔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저 아말렉과 싸울 때 가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전리품 그냥 두고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야,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네. 이겨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막 저기 그냥 큰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한우를 갖다가 팔면 얼마야 저게 뭐. 그래가지고 저걸 그냥 여기다가 두고 하면 안 되지.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요. 저걸 가져가서 저 살찐 저 흠없는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이 그 소와 양떼들을 몰고 돌아왔어요. 가져왔어. 하나님께서는 사울 그렇게 한 것을 책망하시고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주어진 상황에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 저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판단이 그 사울 왕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합리적인 판단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유 그거 옛날 얘기요. 지금도 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래된 말씀이지만 영원한 미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말씀 같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구별을 할 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합리적인 판단은 길게 보지 못합니다. 당장 여기를 봐.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소와 양떼를 두고 가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여기에 있는 소와 양떼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 이게 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조금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미래의 영원한 것에 큰 이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당장은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소와 양떼들을 두고 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건 그때 잠시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서 같이 양을 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양떼들이 많아져 가지고서 서로 싸우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족하잖아요, 롯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 갈게.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롯이 고른 게 뭐냐면 아주 평평하고 물이 많고 그걸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선정한 그 땅은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간 것이 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곳은 산세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차지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멸망하는 땅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그 땅,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갔던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소위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 주어진 현실에 가장 적합한 판경이 뭐냐? 이것만 갖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얼마든지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머리가 커지고 소위 말해서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결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말씀처럼 뒤로 밀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많은 착각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가는 지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